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1절,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일날 했었던 말씀의 뒷부분에 해당합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예배 회복 = 복음과 믿음의 회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는 예배가 회복되면 구원이 이루어짐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인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믿음도 회복이 됩니다. 또 예배가 회복되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자세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주일날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고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예배와 성도의 모임이란 무엇인가? 예배와 성도와의 교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배와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또한 어떠해야 되는가? 예배와 성도와의 교제의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무엇이 빠지면 예배나 성도와의 교제라고 할 수 없는가? 마지막으로 예배나 성도와의 교제의 결과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이런 분들을 보게 되죠. 내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모든 것이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떨 때는 내가 숙제를 했다라는 느낌마저 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사실은 첫 출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결과에 우리는 다다라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말씀들이지만 몇 가지들을 조금 더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1절 가운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17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독특한 점은 17절에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전에 이런 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라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어서 세례를 베풀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뜻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를 베풀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 안에 교회라고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세례를 받은 입교인이 반드시 몇 명 이상 있어야지만 되는 그런 규정이 각 교단마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또한 목회자 입장에서는 세례를 베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17절에 복음과 세례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 기독교인, 교회 이런 모든 것에 아주 핵심적인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 교회의 설립에 관련된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이 세례의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도 돌아봐야만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누구에게 거부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처럼 말씀을 함께 읽으면 너무너무 질문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반면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 의해서 거부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답변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 의해서 거부가 되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오늘날에는 누구에 의해서 거부되느냐라는 이 문제하고 덧붙여서 현재 오늘날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당시와 오늘날을 비교하면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멸망받는 자들 더하기 어떤 말로도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좀 이야기가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씩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죠.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고자 했는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미 답변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는 이유는 분명히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의 도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까지 섞어서 전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특별히 불신자였다가 기독교인으로 전환한 사람들은 이 복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도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보다 근본적인 것, 진리, 영원한 생명, 이런 문제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섞이지 않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2000년 전에만 통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에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다고, 심지어 불과 10년 전에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종교사회학 시간에
통계를 내가지고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한 결과치가 서울 인구의 2분의 1은 기독교를 경험한 적이 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50%가 넘었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서울 인구에. 폭삭했습니다. 강남 상구는 그나마 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북 같은 데는 10%도 안 되죠. 우리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붙잡을 필요가 있고 또 그래야만 됩니다. 두 번째, 세례를 베풀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에서 이 성교 명령을 주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내용과 함께 사마리아 선교에서 중요한 표식이 하나 등장합니다. 빌립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에서 온 신하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표식으로서 아주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례입니다. 성령은 세례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베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표시이고, 이것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유대교의 표식이 할례인 것처럼, 그리고 정결법인 것처럼 기독교인에게서 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 마치 땅에서 여기까지는 내 땅, 저기부터는 당신 땅 할 때 이 지게석과 같은 표식이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과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세례를 분리하면서 세례를 베풀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이야기로 표현해서 바꿔본다면 이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명목적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이상 헛될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세례도 이미 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 교회의 직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절대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눈높이는 명목적 그리스도인에 머물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누구에게 거부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의 시대에서는 사도 바울은 과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 뒤에 보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9절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19절 되어 있고 기억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성경 각주에 보면 이사야서 29장 14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를 신뢰하는, 그리고 그 지혜를 절대 가치로 믿고 따르는 자들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뒤에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이 세상의 지혜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안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받을 때 저희 가족도 그 대기실에 있으면서 명의를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저희 강사모가 막 야단을 치면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어느 병원이 낫고 어느 의사가 낫고 그거 찾고 있느냐고,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야단을 쳤던 그 말이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의학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의학적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제가 살아있을까요? 그러나 저를 수술했던 그분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지만 책임은 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모든 인간의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번째 질문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것, 오늘날에는 누구에 의해 거부되고 있냐라는 겁니다. 저는 과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목적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지혜를 쫓지 않은, 여전히 이 세상에 그 지혜의 가치를 두고 신봉하는 멸망의 자식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도는 여전히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는 약사도 있고 의사도 있죠. 그러나 모두 다 신앙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지만 각자는 그 신앙보다도 자신의 갖고 있는 습득한 그 지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하나님의 능력만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최선을 다하지만 언제나 생명은 주님께서 관장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요? 코로나, 사실은 대한민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또 식민지도 겪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들 속에서도 뿌리 깊은 신앙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겪고 나니까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신앙보다도 과학이 상위에 놓이게 되고 의학이 절대 가치를 두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통계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말을 할까요? 저는 과거와 지금 전혀 다르지 않은 그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의 특징을 보면은요, 4개의 질문을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4개의 질문을 할까요? 이거의 답변은 모두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질문을 유도한 것일까요? 모두 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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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라는 그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이 20절 말고도 질문을 더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질문의 형태와 내용은 달라진다 하더라도 답변은 모두 다 똑같은 답변을 사도 바울은 요구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요? 어떤 대답을 기대할까요? 오직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 복음만이 그것만이 진리이고 그것만이 생명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20절은 헬라 시대, 특히 예수님이 사셨고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대표적인 수사학적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지도자들이나 연설가들은 우리처럼 대학처럼 이 수사학을 가리키는 대학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질문과 답변을 유도하는 웅변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들어가 있는 20절 이 4번의 질문은 헬라 시대의 가장 뛰어난 질문의 형태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만 합니다. 오늘날은 누구에 의해서 거부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복음만을 의지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능력이 나타납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도 적당히 믿으면서 모든 것을 갖춰야지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사도 바울은 4가지 연속된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복음을 이야기할 때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표준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표준세번역으로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요즘에 이런 젊은이들이 많죠. 마치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 그때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이 그런 것을 많이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미신들 있죠. 소금을 뿌린다든지 무슨 집안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침에 문을 열 때는 어느 방향으로 열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이 미신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일일이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말씀을 이것만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 친구들, 어린 학생들한테 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요, 이것이 마치 미신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됐고 학문이 발전했고 모두 다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본인은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둔한 자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본질인 복음으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이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납득할 수 없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계시로 참 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도 한 번 더 질문을 하면 막힙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왜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됐을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왜 꼭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빠진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2000년 전의 사건과 지금의 내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사실은 모든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모든 이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것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계시를 우리가 믿음으로서만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서만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철저한 자기 부정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빛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복음, 기쁜 소식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인해. 그런데 꼭 예수님이 내가 이런 잘못한 것 때문에 꼭 죽어야만 되셨을까? 그것 좀 심하셨지. 라고 한다면 이것은 십자가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구원받기는 좀 그래.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까지는 없었지. 이게 오늘날의 크리스찬의 현 주소인 겁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아주 신학에 있어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터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잊혀질 뻔했던 것이 다시금 재부각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에 드러나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교회론에 대해서 한 권을 꼽으라고 하면 에베소서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도 중요한 교회론이 들어가 있는데 신약 성경 중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교회론을 빼고 나머지 것 중에서 특징을 잡는다 그러면 은혜의 편지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처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의 내린 부분이 없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제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었죠. 잊어먹으신 분은 이 구절을 외우셔도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무엇으로 받느냐라고 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은혜로, by grace,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믿음으로라고 하는 건 뭘까요? through faith입니다.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 가면 이 믿음조차도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재해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이 갖게 되고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통로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은혜를 강조했을까요?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유대교의 행위처럼 나의 성과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믿음 좋은 게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믿음이 무슨 흰띠, 파란띠, 붉은띠, 검정띠, 1단, 2단, 3단 같은 어떤 노력을 하거나 단계를 밟아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학교 1단계를 들으는 사람보다 2단계를 들으면 믿음이 그만큼 쌓이고 그런 줄 아십니까? 구원은요,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무엇과 대비되게 하기 위한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이 뭐죠? 값없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돈은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쩌면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목적 그리스도인이냐 참 그리스도인이냐 이 차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아니다라기보다도 얼마나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영어로도 by grace you have been saved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의 편지라고 에베소서를 제가 명명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인사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맨 끝에 에베소서가 끝날 때 뭐라고 끝났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야기는 뭐죠?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략은 했지만 매 구절 하나님의 은혜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값없이 주어졌어 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특징, 선물, 값없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요, 오늘날에는 선물이라고 했을 때는 값없이 주어진,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을 선물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헬라 시대, 특히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요즘에 바울 신학을 아주 송두리째 흔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됐습니다. 책도 굉장히 두꺼운데 이 선물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선물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헌들과 자료들을 해서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의 선물은 대가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선물을 줄 때는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죠? 뇌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그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을 기대할 때 밑에 사람이 윗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그 답례로 그거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것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어지는 걸 그것을 선물의 관계라고 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없다라는 말을 붙인 값없는 선물이라고 할 때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국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를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구원, 속량,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즉 우리의 죄는요, 사함을 받을 때 어떤 것으로도 사함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어지신 것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십자가의 그 은혜는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계십니다. 무엇인가 어려움을 겪으면 능력 있는 자를 찾아갑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믿어도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어서 복음은 능력이야 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나는 복음을 믿는데 왜 나한테는 능력이 없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력 구원,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종교, 대표적인 것이 불교죠. 유교죠. 이런 것들과 또한 개인의 의지나 난 종교 필요 없어.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개인의 의지냐 아니면 내가 자족하면서 살면 되지. 아니면 중용이나 치우치지 않으면 되지. 아니면 긍정 마인드나 아니면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것. 이런 모든 노력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유일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도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좋은데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그러면 나타나느냐? 나는 지금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신앙,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은혜를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할 때만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또한 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한다 하더라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철저히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갈망하고 모든 기록된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 때 온전히 주님의 복음이 나의 힘과 나의 의가 아닌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께서 직접 능력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습으로 때에 따라서 나타내 주십니다. 나도 그렇다고 이야기하실 게 뻔하지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기도 부탁을 받으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간절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진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이래서 될 줄 알았다. 그리고 이유가 뭐뭐뭐다라고 쫙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토닥지 맙시다. 정말 그랬다면 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뭐를 준비했기 때문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 그거는 진짜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제 친구가요, 변호사입니다. 꽤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근데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전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폐업하고 자기도 대형 로펌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답니다. 작은 데는 지금 살아남지 못해서 각각 특징 있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점점 키우지 않으면 생활비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사실을 합격했고 변호사인데도 꽤 특허 관련해서 꽤 잘 나가던 친구였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요, 변호사만 따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아주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지만 좋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고 복음은 능력이라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능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복음과 참된 그리스도인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된 내 자신이 능력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거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한 절 읽으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했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되는 게 기적입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저는요, 어릴 때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기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 자신이 변화되는 게 제일 어려운 기적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는 게 진짜 기적이라고, 그것이 시작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 안에 아직도 변화된 삶이 없다면 자신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정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가끔 능력을 요술방망이나 신비체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신비체험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요 구원의 방편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 마구스의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잘못 생각했던 예도 우리는 반드시 참고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기독교 신앙생활로 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자기 헌신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할 희생인 것처럼 다가온다면 엄격히 말해서 주님이 인정할 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전히 또 다른 시몬 마구스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할 때 어떤 창피한 것, 부끄러운 것, 사람들에 대한 편견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요즘에 그런 거 많죠. 교회 나가면 직장에서 잘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불이익,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다른 데서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타이틀이 됩니다. 그래서 명함에서 뭐뭐뭐 막 쓰시는 분이 계죠. 심지어 제가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명함 뒤에 보면 무슨 어머니회, 그 다음에 봉사단체, 특히 해병대 보면 마을 지킴이 이런 것들 잔뜩 이렇게 써놓은 명함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봉사라고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창피해야 합니다. 시간 아까워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른 어떤 타이틀보다 교회에서 맡기는 어떤 사명이 가장 자랑스럽고 뿌듯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능력이 많은데 그 능력 중에서 일부분을 교회에다 헌신하는 걸 대단한 자기 희생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시몬 마구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능력이 있고 그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내 안에 죄성이 더 크게 보이고 내 죄가 더 철저히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값짐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또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산다면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세상적으로는 연약해 보여도 세상적으로는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너가 바로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명목적 크리스찬으로 살아남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부터 철저히 그것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례를 받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금 오늘날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을 여러분도 받아들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만들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보다 귀하고 값지게 여기고 헛되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내 힘으로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업적을, 내 공로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것을 믿고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진짜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